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사사기서에 쓰여져 있지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뭘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돈이나 다른 환경들을 따라간 거죠. 그 말을 성경에서 뭐라고 기억했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매여 있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하는 삶이 좋습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삶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대로 하는 삶이 좋지 않음을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봤죠. 왜 그렇죠? 그 백성들이 뭐에 따라서 가계에 흐르는 저주라고 하는 미신 속에 매이게 됩니다. 그들이 미신 가운데 자기 스스로 올가 매어져 있습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심에 매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미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그의 어머니의 모습을 통하여 그들 스스로 율법을 알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지만 뭘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잘못한, 내 어머니가 욕했던, 저주했던 그것이 우리 집안에 내려지지 않기를 원했던 그 모습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이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다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것이 다만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만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인지,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자, 1절에 뭐라고 말하냐? 사무엘이 있었을 때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있었을 때에, 여호와를 섬길 때에 어땠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각자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다라고 하는 말씀보다 더 심각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엘리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들이 영적인 지각이 없었던 겁니다. 영적인 분별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예라고 하면 목회자는 말씀 속에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예라고 생각하고 이 예가 나에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영적인 지각이 없으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도 않았고 선포되어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더욱더 각자 제 길로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고 말하는 건 단순하게 나이가 점점 많아져서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것에서 더욱더 뭐해진 거예요? 지각이 더욱더 떨어졌다는 거죠.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확실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이 시대에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만 말하면 한 가지 의문이 들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시편 말씀 볼게요.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편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여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시편 19편 말씀 1절부터 4절의 말씀들을 쭉 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자, 볼까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1절에 이렇게 되거든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대요. 궁창이 하늘과 땅이 물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대요.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다,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지각이 없어서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 속에서도 하늘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그리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였다, 보이지 않았다? 보이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한테 적용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매일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똑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직장 생활하든 가정 생활하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저녁 되면 집에 와서 자죠. 그 생활의 패턴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루한 삶의 연속이라고도 얘기하죠. 네, 아닙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일의 똑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게 정상이에요? 맛보지 않는 게 정상인 거예요? 맛보는 게 정상인 거죠. 왜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맛보십니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의 근원이 종교 지도자들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 이거를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 속에 여러분들도 뭐요? 똑같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엘리 시대를 잘 보세요.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이상도 보이지 않아요. 백성들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내 멋대로 그 모든 것들을 해서 미신에 옥죄어 있어요. 우상에 옥죄어서 내 욕심을 더욱더 채워가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걸 분별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 속에 우상을 섬기며 파멸되어져 가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망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여기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신 거죠? 다른 말로 말해보면 분명히 우리들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을 통하여,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통하여 그들이 그냥 한마디 던지는 그 말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당연한 건데 왜 우리가 이걸 느끼지 못하고 매일마다 지루한 삶을 사는 것처럼 느끼며 살아가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엘리 시대의 이 시대 속에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문제가 뭐였냐면 이 시대에 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왜 말씀이 희귀해졌어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말씀이
희미하게 되고 이들이 영적인 민감함이 다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을 읽어보시면 그 전에 엘리의 두 아들들이 못쓸 짓을 해요. 근데 그 못쓸 짓들을 어디에까지 해요? 제사 드리는 부분까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그 문제를 그냥 넘겨요. 다른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엘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에게 지적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징계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리게 됐다고요. 그걸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지는 것들이 이 두 사람의 죄로 인하여 막히게 된 거죠. 이들의 둔감함이, 영적 둔감함이 이 모든 것들을 막아버려서 이 밑에 빛이 그대로 투영되지 않게 막아버리게 된 거예요. 그 결과가 이 결과였고,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게 뭐냐?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찾아볼게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죠. 눈을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다 보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뭐니 해도 돈이 제일 중요하죠. 돈을 위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벌다 보니까 돈 버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저금을 하다 보니까 저금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더 중요한 걸 놓쳤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으니까 영적인 어둠이, 영적인 둔감함이, 영적인 막힘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죠. 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죄가 무엇인지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회개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알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볼까요? 그럼 다시 이 얘기예요. 이스라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영적으로 말씀이 희귀해져서 영적으로 막힘이 있었는데, 그 막힘이 왜 있었느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데 왜 우리 속에 이게 있지 않느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구나. 말씀을 사모하지 않기 때문이구나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언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셨습니까?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죄의 여러 가지들을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 물론 회개에 대한 여러 가지 죄의 목들이 있지요. 이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하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어요. 하나님, 제가 나쁜 짓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남을 때렸어요. 하나님, 제가 이만큼 잘못했어요. 이것도 회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 제가 이럴 수밖에 없는, 정말로 저는 제 속에 하나도 선한 게 있다 없다? 없네요. 말씀 속에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말씀 속에 선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 제가 이전에는 그걸 그냥 말씀으로 봤는데요, 정말 제가 그러한 자네요. 제 마음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제가 정말로 죄인이네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네요. 이 피 끊는 고백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게 회개입니다. 이게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나오고 한 발자국 더 그것들을 끊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거죠. 죄목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그 죄목만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내 마음속에 내 깊숙한 곳에 그 죄악이 있어서 언제나 툭툭 튀어나오는데 이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목만을 해결하려고 할 때 우리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여러분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돈을 다른 사람들을 섬김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헌신하고 계시고 하나님께 드림이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 충분하죠. 정말로 인간의 죄악의 모습을 철저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성경이 끝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철저하게 보는 것이 은혜인데 이러한 은혜에서 딱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이 희귀하여 모든 이스라엘이 다 무너져 내릴 이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세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를 때 막 뛰어나게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만 부르세요? 사무엘아 이름만 부르세요. 아니 자신의 입장에서 사무엘의 입장에서 사무엘아 부르니까 그 자신의 이름을 부를 건 엘리 제사장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아니랍니다. 다시 돌아가 눕습니다. 이것이 반복되죠. 우리가 생각할 땐 내가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면 딱 좋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평범하게 부르시죠. 근데 그 부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은혜들을 내려주시죠. 볼까요? 그렇게 부르는 것 속에서 이제 이 엘리가 이건 누가 부르시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하죠. 다음번에 한번 물으면 어떻게 해라? 하나님 부르니까 뭐라고 말하고 그래요? 9절에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목회자에게도 이것이 중요하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시는 거예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저게 왜 저래? 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왜 그런지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씀과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말씀을 처음부터 막지는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싸우려는 자세로도 받지 말고 마음대로 뜯어서 내 마음대로 고치려고 하는 마음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죠. 그게 말씀 받을 때의 자세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줘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어떤 면에서 엘리의 입장에서는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받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받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냥 사무엘과 엘리 이야기하면 우리 단순하게 그냥 엘리는 모든 게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언제부터 이렇게 무너졌다고요? 그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걸 막지 않았다고요. 그 증상이 드러나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으로 인하여 그가 이제 완전히 멈춰지고 어두워진 것이지,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에게로 넘겨져 가는 거예요? 사무엘에게로 넘어가는 겁니다. 다른 면, 어떤 면에서 이건 빼앗기는 거예요. 제가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빼앗기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 그래, 넘어갔구나. 아니요, 빼앗기는 거예요. 왜냐?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제 광야에서 오게 하고 그 다음 지도자가 누가 돼요? 여호수아가 됩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지도자의 역할들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수아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한 거예요? 내 자식을 더 사랑함으로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심각한 상황에 도래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더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준비하면서 오셔야 돼요. 그 준비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준비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화가 납니다. 제가 짜증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붙잡아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도 필요합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피곤합니다. 그럼 뭐 하셔야 돼요? 전날에 더 많이 쉬셔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준비입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오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내리게 되죠. 여러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것 속에서 엘리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죠. 엘리는 받을 만한 그릇이 이제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그것들을 어떻게 하세요? 끊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주어진, 사무엘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이 뭐예요? 오늘 말씀 12절부터 있는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길러줬거든요, 엘리가. 육신의 부모는 아니지만 영적인 부모로서 자신에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제사하는 것들 돕는 모든 것들을 도와준,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거든요. 그 아버지 집안 전체가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12절부터 말씀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사무엘의 입장에선 지금 정말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분별하지 못해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들었던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 그러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셔서 그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환상 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영적 아버지 집안을 완전히 심판하겠다.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아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끔찍한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먼저 앞서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은 다른 것보다 먼저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 다른 거 말씀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하나님 잘 알고 계시면서 왜 영적 아버지 집이 심판받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굳이 나에게 이 말을 전하라고 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걸 다시 한 번 더 상고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꺼진 걸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말씀이 희귀하다니까요. 모든 것들이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이제 조금만 가면 나라는 망해도 이상 없어요. 그 상황에 도래해져 있는 거예요. 이걸 회복시키기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원하세요. 그 사람을 사무엘로 준비하셨고 그에게 이제 그 일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부흥하죠? 어떻게 해야지 이 무너진 것들을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이야기 나눴죠? 왜 그들이 망했다? 첫 번째,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 지금 나라가 푹 꺼진 이유는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이래요. 말씀이 희귀한 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그러면 이 말씀이 희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죠. 죄의 근원을 부셔야죠. 아까 전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내려질 때 엘리의 두 아들 엘리와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하게 했다니까요.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막혀서 내려가지 못해서 더욱더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회였다니까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려야죠. 그 시작점인 엘리의 그 집안을, 말씀의 통로가 막힌 그 엘리의 집안을 무너뜨려야지 이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게 되는 거죠. 두 제사장을 내쫓고 바른 예배로 새롭게 드려질 때에 이스라엘은 부흥하게 되는 것이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로 심각했냐,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죄악을 영원히 사하겠다, 사하지 않겠다? 사하지 않겠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분명하게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신약의 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회방한 죄를 범했다고요. 그 죄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서 이 모든 근원들을 깨트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바로 되어 이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목회자입니다. 여러분, 절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말씀 전하는 부분 때문에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저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분별하기 위해서 더욱더 몸부림쳐야 되는 것이고, 더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에요. 이 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말들 중에 좀 좋은 말을 하는 게 좋은 목회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올바로 설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이 목회자예요. 세상의 지식을 배우려고 나오려면 목회자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욱더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라는 걸 정해주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를 정해주는 자예요.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금 이제 돌아가 볼까요? 15절부터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말씀 잘 받으셨어요? 사무엘은 지금 엄청나게 힘들어요. 볼게요. 15절.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에 문이 열렸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자, 사무엘은 말하기가 두렵다니까요. 그런데 엘리가 와서 어떻게 해요? 말해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회개하자고 했어요. 회개했어요.
말씀 보자고 했어요. 말씀을 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를 들까요? 어느 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처음엔 들어주는데 너무 하나님을 갈망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싶어요.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고 해서 내가 어떡하지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너무나 순순하게, 딴 때는 가지 말라고 해서 너무나 순순하게 어떻게 해요? 가라고 말해줘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그러한 역사가 지금 사무엘에게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건 이 다음 구절이에요. 18절.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아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말해준 게 누가 했어요? 엘리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네 집안 망할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엘리가 어떻게 받아요? 순순히 받아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미 마음이 완악해진 거거든요.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말씀 나눈 것 전에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이 와서 자신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사야가 와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때 어떻게 받았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선하십니다 라고 말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열심히 쫓고 살아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유다가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죠. 그런데 그 속에서 한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딴 때라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병 낫게 된 건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라고 말했을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무너져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맞습니다, 하나님 많이 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쵸? 근데 이것은 오늘 엘리의 고백과 달라요. 엘리의 고백은 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항상 들었거든요. 항상 듣던 말씀인 거예요. 항상 듣던 말씀이니까 어떻게 해요? 별거 아니까 맨날 그렇게 말씀하시지 뭐 하나님, 이렇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지금 엘리의 모습은 영혼이 무뎌졌고 모든 것들을 헛되이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다가오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 말씀 들으면 항상 비슷한 말씀하죠. 어떤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래요. 우리가 가장 큰 죄인이래요. 그쵸? 기도하래요. 여러분, 이 말씀 계속 듣다 보면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그러면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같은 말씀을 주시나요? 우리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들을 계속 우리에게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건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라고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어놔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사무엘은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 속에서 부흥의 시작점을 마련하고 부흥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죠. 그게 이제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그가 말한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심지어 그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사무엘이 하는 말이 부족해요. 근데 그 부족한 것들까지도 그 부족한 그 부분들까지도 다 채워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운 것을 알게 됐다, 믿게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무엘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일을,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순종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엘리 시대 때 말씀이 희귀하다. 왜 희귀했던 거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 이들이 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나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희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막힌 거예요. 이 막혔을 때 우리도 동일하게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라고 하는 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의 죄의 종류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 뭐였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죠. 그렇게 되어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 속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말씀하지 않는다? 말씀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희귀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번 한 주 회개의 영이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내가 죄인인 것을 철저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도둑질했네요, 제가 악한 일을 했네요,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도둑질을 하는 내 근본부터 썩은 냄새나는 존재네요. 하나님, 저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입에 먹을 때 꿀송이보다 단데 마음속에선 이 말씀 때문에 괴로워하는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